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소수민족을 복음화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 안에서 자라나며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작정한 한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기억하며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수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의 부르심에 예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우리 안에 상한 마음 낙심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심령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장로 10분을 선출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행여 이 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베풀어지는 유아 세례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귀한 어린 생명들이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동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며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 산하, 한국학교, 한국어 학당, 유치원 사역 등을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덴파사르시와 현지 교단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발리 지역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눈물로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교우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 주신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 분들께도 지혜와 재능과 모략과 총명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영적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의지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살펴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위에 연락하여 주시며 주를 만난 사람들의 기적과 이적과 기쁨과 감격과 평강과 바르게 함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역사를 써간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과 돈이 따르지 않은 헌신은 얼마나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온전치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눈물도 땀도 헌신도 우리의 결단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음의 소원도 담았사오니 아버지의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쓰는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복되게 사용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의 현장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자녀선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신 기쁨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망했던 흔적을 갖고 있는 저희 나라가 아닙니까?
또다시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회복시키시사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말씀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님 친히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우리의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50일간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됐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아 세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2가정에 23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많이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이모, 숙모, 또 누가 있나요? 형제, 동생은 있을 리가 없을 거고요. 하여튼 다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장로 선거 임명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문자로 여러분이 이게 통보가 갔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3층 뒤편이나 2층에 내려가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합니다.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명단에 빠졌다고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확인해 주셔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로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에 우리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우리가 1차로 우리 청년 7명이 갔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는지,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힌두나 무슬림이 이래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그들이 교회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참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적어도 기독교의 친화적인 것이 되고 또 나가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이 되어서 선교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조카들이나 함께 청년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법인체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봉사하는 기간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그 기획하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큐티 특별 새벽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라 그럴 때 신앙이 뭔가 할 때 그 신앙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것이 시간과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큐티 초급반, 중급반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을 훈련하셨는데, 우리 교회 파타임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한 달간, 어쩌면 6월달이 참 어려운 달이죠. 우리 민족의 큰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도 있었고, 또 6월이 어쩌면 한 해를 넘기는데 좀 지루한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기도로 다시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복모임 8주차가 시작되는데 전부 다 행복해 하세요. 행복모임 하시는 분들 행복해 하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행복모임 인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다문화 사역 부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비전홀에서 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신 분들, 또 뭐 유학 오신 분들 중심으로 모이는 연합 모임인데,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한 14% 정도 된다 그래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 뜻있는 분들은 그분들도 맛있는 간식도 제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교회 소식은 영상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또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라는 부분에 가게 되면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내가 다 알 수 없지. 근데 나는 지금 작은 고난에 지쳐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도 알겠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겠는데, 작은 일에 지쳐가는 나의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무엇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믿음이라는 신앙적인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뚜렷하게 매 시간 매 사건마다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마음까지도 주님은 섬세하고 자상하게 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살았고 부모마저 다 잃어버려서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듯 보이지 않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일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무관심하고 전혀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역사의 만남인데 이걸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바꾼다면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원칙,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고 초점 맞추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스더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게데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분은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여러 민족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은 한번 내린 명령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얼마나 이 든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 친히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치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이름이 쓰여질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때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너희 집안은 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는 침묵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망했죠. 여호야김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잡아갔죠.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가 같이 잡혀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항복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사람이 말로 듣는 거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나라가 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망해서 절망이구나,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에는 이 믿음이 있어서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쫓김을 당한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거기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는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예언처럼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정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 원년 때에 각 나라의 각 민족은 각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1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침묵하고 잠잠한 에스더의 집안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이 모르드게에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무서워할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현실에 감당할 능력이 없는 안타까움 속에 젖어들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은 너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도록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 설득 앞에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었지만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이 젊은이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며 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미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방 보고서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은 다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우리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나의 살고 죽는 것도 화화복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나를 붙드셨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이 역사는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민족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고 있죠. 1절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큰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무려 6개월간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5,000명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뿐 아닙니다. 이 잔치 이후에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7일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레오 왕만 여는 것이 아니라 왕비 와스디도 아수레오 궁에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 잔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룬 나를 보라.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이렇게 벌일 수 있는 나라의 부강함을 이룬 나를 보라. 그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태초부터 있었던 죄가 아닙니까?
인간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는 결국 후회할 일을 합니다. 성경의 잔치의 마지막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후인 와시드를 폐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고독해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도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즐겁고 인간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결국의 잔치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이 잔치의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이 잔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어서 대조적으로 광야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할 만한,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바로 이 광야에 모인 이들을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풍성하게 하고 그 돌아가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헤롯은 곤자에서 쫓겨나고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왕 이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과 위대한 힘과 능력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하면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요, 건축가요, 예술가면서도 이 전략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간 이슬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공헌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7년 후에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뜻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역사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예씀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마음이 교만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에스더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스스로 주인 된 것 내려놓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겠다는 왕의 조서가 알려졌을 때 모르드게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는 일은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의 표시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후에 왕후의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이렇게 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바로 이 결단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여서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달픔과 지침과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몸을 막 비틀고 얼굴을 비틀고 하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도 한번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큰 교회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때 70명 학생 중에 70등 꼴찌를 했습니다. 남의 고난을 그렇게 웃으면서 비웃듯이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전국으로 방송 다 나갈 건데 큰일 났습니다. 저 동안교 담임 목사는 꼴찌한 사람이라고. 그때는 사춘기가 되놓으니까 저 자신도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안타까움 속에서. 그때 제가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70년 되는 유학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내셨어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같은 1992년 4월 23일 날 제가 출국했는데요. 그때는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미국 비자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비자를 주시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신혼인데 혼자 남겨진 아내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전개될 것인지, 영어도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꽉 차서 비행기 딱 탔는데 순간 무슨 마음이 확 들어오는가 하면, 형준아,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약속을 지켰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거나 뜻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간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너와 약속을 지켰어. 너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 딸이 어릴 적에 아빠 뭐 사줘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보통 아이들은 얘기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잊어버려요. 부모는 기억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에스더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르드게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D 70년의 일입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당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주장하는 내부의 강경파들의 눈을 피하고 로마 군들의 감시를, 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들의 감시를 뚫고 성 밖으로 나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티투스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간청을 합니다. 이 성에 다 부셔도 좋은데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까 랍비들을 가르치는 학교만은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또 일반 역사가들에 의하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랍비 자카이와 약속했던 것을 티투스 장관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서부 해안도시 얌니아에 세워진 랍비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자와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간직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세계에서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면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상 문화가 28개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바로 유대 문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시온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공부했던 류모세 목사님 지은 유대인 바로복이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피난처가 필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요하난 벤 자카이 단 한 사람. 멸망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그 속에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단 한 가지 붙들었던 바로 그 일,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없는 듯, 그리고 알지 못하는 듯,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명을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믿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겸손하십시다. 범사의 나를 낮추고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잊혀졌던 기도의 자리, 쉽게 생각했던 그 기도의 자리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다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때는 저녁이라 배도 고프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디베라 광야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 듣게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만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저물어가고 인생의 광야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그 광야를 이길 만한 능력도 없는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의 모습을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는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표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하는데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 크신 계획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일상을 바라보며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하나님 부르짖음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무너진 것을 수축하여 주시고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여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손들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피니 사나이
9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일상을 볼 때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져보기를 원하고 느껴보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고달프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